지난주에 제가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보충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꿰는 것이 더 좋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 꿰다는 단어를 여러분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 조금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이다 그러잖아요. 그 구슬을 꿰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을 구슬 꿰듯이 잘 꿰어가는 신학이 좋은 신학이고, 그 신학이 성경적인 신학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구속사는 하나님 말씀을 꿰는 면이 있지만 제사함 받은 다음에 꿰일 수가 없어요. 끝나붙잖아요. 그건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꿰지만 꿰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함께함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꿰게 되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꿰게 되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닮아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 닮아감은 어떻게 이루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닮음이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성경에 거의 모든 성경 구절을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을 깰 수 있어요. 아주 성경이 열린다 그러죠. 성경이 명쾌하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1:1 그림 이 양육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은 그 미켈란젤로 그림은 그 애틀랜타 세안교회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왜 사용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잘 나타내 주는 그림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나는 왜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미래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과거가 그랬죠. 왜 내 과거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래는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 미래의 삶도 힘들고 불행한 삶으로 이어져 가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시작하면 내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고 천국의 삶이 풀어져 나가겠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원인도 말해주고 해결책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오리지널 디자인, 본래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의 삶을 하나하나 10가지를 말한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10가지죠.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요. 그 기쁨이 점점 많이 일어나면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점점 많아지면서 그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자유가 일어나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죄사함에서 해방되는 자유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던 모든 생각과 신념과 가치로부터 내가 해방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실제가 되면 긴장감이 없어져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없어져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맹과 구속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시작되면 내 안에 안식과 쉼이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더 실제되어지면 안식과 쉼이 내 안에 가득해져 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시작되면 내 안에 평강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점점 깊어지면 그 평강이 내 안에서 가득해져 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시작되면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점점 깊어지고 가득해지면 그 하나됨이 내 주변으로 점점 확산돼서 가득해져 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시작되면 사랑이, 사람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점점 깊어지고 실제가 가득해져 가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져 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 생명이 점점 가득해져 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시작되면 하나님 닮음이 일어나고 점점 하나님의 닮음이 가득해져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시작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서 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져 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시작되고 그 시작이 점점 가득해져 가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 되어짐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10가지가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야만 된다고 아마 그렇게 듣고 알으셨을 텐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실제로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그 영광이 내 얼굴로 퍼져나와요.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시작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 가득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구나. 성경은 진짜예요.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천국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란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만이 아니고 그건 표면적인 죄의 현상이고 죄의 깊은 뿌리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리지널 천국의 삶이 실제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천국되는 실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오리지널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기쁨 대신에 슬픔과 우울이 있게 되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화가 있게 되고 자유 대신에 매임과 구속의 삶을 살게 돼요. 평강 대신에 수고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됨 대신에 나눠지는 삶을 살게 돼요. 생명의 삶 대신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닮은 삶 대신에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어질 영광에 그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의 삶, 지옥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갖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맛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인생이다 그런 것이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사람은 천국되어 살 수 있어요. 힘들게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망과 죽음 같은 삶에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천국을 만들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선행, 그 중에 하나가 지식, 물질, 쾌락, 그리고 종교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 뭔가 조금 마음의 위안도 되고 뭔가 행복이 잠깐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천국 되는 삶에는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거고 나는 그걸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초청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천국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거 하나. 또 하나는요. 그 죄사함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도록 하신 것.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함을 믿고 부활하신 그분을 초청해서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심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시작이죠. 실제는 아니에요. 시작과 실제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작된 천국을 실제로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느냐? 간단하죠. 하나님 살아 계심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네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이 천국의 실제됨도 하나님 계심이 실제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면 하나님 계심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그러면 천국이 실제 되겠네요. 간단하잖아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실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은 내 옛 마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슬픔과 우울과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어그러진 마음들이 있는 내 옛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영의 마음에 오셨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고린도서 1장 22절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저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가 늘 보고 느끼는 이 마음, 여기에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4장 23절 보면 저 마음을 꼭 집어서 심령이라고 표현하죠. 저걸 직역하면 마음의 영이에요. 마음심, 영영자거든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마음의 영. 우리 마음에는 영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실 때 내 혼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의 마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 안에 천국이 실제되잖아요. 그럼 실제되는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란 말은 느낌이에요. 정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죄사함이 내 안에 실제가 돼요. 감사가 내 안에 실제가 되고 평강이 내 안에 실제가, 자유가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그 느낌이 영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옛날 마음, 늘 내가 느꼈던 그 마음에서 이런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안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돼도 성경 분명히 영을 이야기하는데 영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조금 후에 나올 텐데 우리는 옛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영의 마음인 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운영 시스템이 둘이에요. 그럴 때 내가 영의 마음으로 살다가도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영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면은 또 영의 생명의 삶이 천국 때는 내게 실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내 안에 영의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 옛 마음 속에서만 지지고 볶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삶이 내 안에 풍성하고 힘있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로 하신 분들에게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영이 있고 그 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실제 살아갈 때 당신 안에 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감사와 기쁨이 실제로 일어난다. 느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시는 게 꼭 필요해요. 자, 다시 진도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영에 와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이 실제되느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면은 그러면은 천국이 내 안에 실제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은 실제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시작된 이 천국이 실제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맞아. 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어요. 이렇게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찬동해요. 라 하시면 실제가 하나도 안 돼요. 즉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내가 믿을 때 죄사함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죄사함의 자유와 기쁨이 내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됐다. 맞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돼서 머리로 아는 건 절대로 눈꼽만큼도 내 안에 실제를 일어나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마음에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걸 진짜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대요.
이 고개를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교회를 오래 나신 분들은, 맞아? 그럼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봐요. 어떤 끔찍한 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어느 날 간수가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봐, 너 사면 받았어. 오늘 몇 시 불어. 너 사면이야. 그러니까 그 죄수가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양반 안에 사면 받은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새끼 진짜라니까? 너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왜 내 말 안 믿어? 진짜야 임마.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가 그래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근데 나갈 생각을 안 해. 말로만 믿는다 한 거죠. 간수가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나 감옥에서 나간다. 나 자유다. 라는 자유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말로만 그랬는데. 근데 그 간수가 사면장을 딱 내. 이 자식아, 봐봐. 조기훈. 몇월 몇 시부로 사면을 명한다. 법무부 장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눈이 흔들리려고 하더니 어디서 가라로 만들어갖고 지금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사면받은 자유와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간수가 징그런 놈이네. 알았어 자식아 라고 법무부에 전화해갖고 야 법무부 직원이야. 내가 통화할 테니까 들어봐. 스피커를 켜갖고 자 여기 누구 교도관 누군데요? 조기준 이놈한테 3년짜리까지 들이대면서 3미라 하니까 저보고 구라친다네요. 직접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 해봐요. 조기훈 씨예요? 나 법무 사면 담당과 누군데 진짜라고 당신 사면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조기훈이가 진짜 믿었어요. 그럴 때요. 그래요? 진짜 사면이 알았어요. 자 갑시다. 나갑시다. 뭐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걸 진짜 믿으면 무기징역이었는데 내가 사면받다고 진짜 믿으면 내 안에서 그 사면받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군대 안 갔다 보셨죠? 제대하고 군대 정문 나올 때 찡찡이하고 나온 사람 없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그것이 믿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우리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대요. 그걸 진짜 믿어요. 근데 대통령 우리 집에 온대. 그럴 사람 있어요? 대통령 우리 집에 온대. 둘 중에 하나죠. 막 긴장하고 막 당황하고 막 그러든지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온대야 막 그러겠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진짜 믿으면 그 죄로부터 사함받은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는 죄가 조금이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게 안 돼. 천만의 말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악독하면 악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는 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죠? 안 믿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수처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반복되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영원히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진짜 믿는 자는 죄사함의 자유와 기쁨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신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는데 그게 실제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의 믿음. 그 다음에
실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믿는 정도에 따라서 실제가 되잖아요. 내가 조금 믿으면 조금 되고 실제가 많이 믿으면 실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실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믿음을 키우면 돼요. 믿음을 키우시면 돼요. 진짜 믿어가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지점은, 진짜 믿음의 지점은 의심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믿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심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너무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영접한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요. 예수님이 있을 때가 어디 있어? 뭐야? 뭐 심장하고 허파 사이 뭐 어떤 공간에 있는 거야? 뭐 예수님 도대체 어디 들어와 있다는, 믿을 수가 있어야죠. 뭐 머리로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게 의심이 많던 제가 지금은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냥 믿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 믿어지는 지점의 조업을 잘 모르시죠? 물론 저하고 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이 순전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믿으실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풍성하게 되려면, 실제가 풍성하게 되려면 믿음이 그만큼 진짜 믿음에 이르러 가야 되잖아요. 저 아직 100%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100%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지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은 마음에서의 일이죠. 마음은요, 내가 세우고 키워가고 일궈갈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셔갖고 처음에는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환상이었죠. 환상이 깨지기 뭐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사람 마음도 식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애들 보고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마음의 원리를 모르고 가는 소리예요. 사랑은 마음에 이르기 때문에 일궈갈 수 있어요. 키워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키워갈 수 있어요. 임비자매가 지금도 저를 자꾸 좀 이렇게 걸리게 하거든요. 그럼 못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줌으로 1:1 양육 그림 이렇게 모임했는데 임비자매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 파일을 올려서 컴퓨터에 올려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손 드는 걸 제가 못 봐요. 그냥 소리를 내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좀 이따 임비자매가 파일 안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줌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거. 임비자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 제가 자녀교육 할 때 공유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황당하잖아요. 그럼 못마땅하죠. 왜 사람이 저래? 그럴 때 제가 제 아내가 못마땅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고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의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의심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읽어가면 자,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오고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더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녹아들고 그러면 영예가 닿게 돼요. 그럼 영의 말씀이 돼요. 그러면요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영이 이제 자주 만나면 영의 마음이 커지겠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도 그냥 믿어져 버려요. 좋겠죠? 그러니까 영으로 사셔야 돼. 영으로. 자, 그러면 자, 천국이 시작됐어요. 이걸 실제가 되려면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실제를 풍성하게 하려면 이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묵상이에요. 묵상. 머리에 찬동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려가지고 내 마음에서 되뇌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면서, 믿음을 세우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되뇌면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요. 계속 더 되뇌면 마음에 담긴 이 말씀이 마음에 녹아들어요. 어떨 때요? 믿음을 더할 때.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에 녹아들지 않아요. 근데 믿음을 더하면 마음에 녹아들어요. 그럼 마음에서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되뇌면 더 많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서 담기겠죠. 그러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되뇌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에 가 닿게 되고 영에서 실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에서.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뭐가 복잡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묵상을 옛날 배운 대로 머리를 굴리는 혼을 작동시키는 묵상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책망하는 나의 죄는 뭐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을 되뇌고 담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안 찾아도, 그런 거 안 찾아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들이 내게 담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고백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천국이 시작됐어요. 내가 믿기 시작하면 실제가 시작돼요.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실제 안 돼요. 믿음을 세웠어요. 조금 실제가 됐어요. 이걸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되뇌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묵상을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되뇌고 믿음을 더하면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실제가 되어져요. 근데 사시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옛 마음도 있잖아요. 난 옛 마음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옛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내 죄가 사했는지 어쨌는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지 어쨌든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옛 마음이 작동되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없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망가진 사망의 삶, 지옥 같은 삶을 내가 또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함이 힘있게 진행되도록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바로 퀴트예요. 화이트 타임.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은 봐봐요. 자,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인데, 아직도 밝기 전이란 말은 해가 비치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죠. 근데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영의 시간을 가진 거죠.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짬을 내가지고 하나님 만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시죠? 그래서 선배들이 그런 거, 야, 이거 안 되겠다. 뭐 좋은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시면 큰일 나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사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을 발휘한 걸 멈추시고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그러면 그분의 신적 능력은 어떻게 나왔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삶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영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리고 화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큐티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큐티 제가 3분부터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시작해 보셨어요?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큐티 안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실제가 풍성하고 힘있게 진행이 안 돼요. 자, 봐보세요. 자, 내 안에 천국 시작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게 있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시작돼요. 이 천국 시작됨이 실제가 되려면 필수적인 게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을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시작된 이 천국의 실제가 풍성하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묵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실제된 천국이 풍성하면서도 힘있게 진행되려면 필수적인 게 큐티예요. 큐티에서는 몇 가지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일단 말씀 묵상을 매일 시간을 내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오리지널은 평상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빠서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옛 마음이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 어떤 긴급한 일의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을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그 시간을 멈춰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되뇌이고 묵상하고 담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필수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주일 예배 반드시 그런 말 없죠? 11조 제가 반드시 하라고 말한 적 있어요? 우리 감사한금 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한금 반드시 하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죠? 우리 건축할 때 건축금 반드시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성도 100명이 되는데 건축원금이 1억 얼마 나온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제가 말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 꼭 하세요. 여러분 큐티 꼭 하세요. 3부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했다는 말씀을 내 안에 되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나님 계시다는 말씀을 되뇌는 시간을 가지세요. 3분. 3분이 길다. 그러면 2분. 2분도 길다. 1분. 혹시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세요.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침대에서 눈 뜨고 누워서 하지 마세요. 다시 자요. 허리만 세우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나가세요.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단은 제3의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의 말씀을 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설교 안 끝내고 하시겠다고 마음 다 먹으실 때까지 꼭 하세요. 제가 할 거예요. 정말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되어 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전부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꼭 하실 걸로 알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